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만까지도 유럽에서는 라틴어 성경만 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것도 성직자들만,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윌리엄 던테이라는 분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신이 늘 그랬던 것처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강력한 사명감에서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권력층의 반발과 심한 탄압이 심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던테일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말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딘테일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연락시켜 주신다면 생기를 가진 소년이 당신들보다 더 성령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라. 아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 교황, 사제, 일부의 권력층 이런 사람들만 읽었던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생명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틴데일이 순교한 이후에 성경은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틴데일의 순종이 바로 영적인 도화선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한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물이 아주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는 그 눈앞에서 벌어진 엄청난 일의 충격과 또 그 일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베드로와 함께 동업을 했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역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렸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물고기가 잡히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는 의미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겠다. 나의 자아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높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인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8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죠. 원래 베드로는 그전에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전에는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5장 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갈 때에도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선생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무엇으로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주여라는 말은 주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사용될 때에 쓰는 단어가 주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는 한 인간이 아니라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 예수님, 주여 이렇게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로는 또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다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제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결코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수고를 의지해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이제는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머리에 먼지가 있고 옷에 얼룩이 져도 어두운 게 있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밝은 곳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금방 어떻게 되죠?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압된 세상 속에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 가사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떤 고백을 들어야 할까요?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이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또 2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또 2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중 거룩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어쩌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때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고백하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제는 너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가 이제는 사람을 치하리라 이 말씀이죠. 여기에 치하리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말씀은 조브레오입니다. 이 뜻은 붙잡다, 체포하다, 사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하리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동시에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제 만난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선포할 때에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3,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생님 정도로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는데 너가 이제는 사람을 치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명령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지막 날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셨고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각양의 은사와 또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전도하는 은혜, 어떤 이에게 기도하는 은혜, 어떤 이에게 사랑의 은사, 여러분 각양각색의 섬김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각양각색의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조변석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죽은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면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여전도회가 3월 달부터 이제 토요 모임을 만들어서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 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제는 첫 시간으로 아주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전도가 모였을까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잘 살려고, 우리 잘 먹자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잘 되자고 모인 게 아니지요. 여전도회가 모인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과의 관심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사람을 모두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이런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즉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안드레와 야고보, 안드레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자, 바다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어부였던 저들이 이제 배를 포기하고 그물을 포기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물고기를 잡는, 매일같이 쳇바퀴 돌듯이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하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가 된 베드로는 우리 교회사에 의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박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으리라. 네. 아멘.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박해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말합니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박해받는 그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위로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국류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이 무엇입니까? 이거 비포와 애프터의 이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말이고요. AD는 Anno Domini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는 히스토리, 그래서 히즈 스토리가 같이 붙은 거예요. 그분의 역사다. 그분의 역사가 Before Christ, Anno Domini, BC와 AD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BC와 AD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의를 이루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셨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부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스티븐 롱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으로 나왔는데 2004년도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이에요. 이 스티븐 롱그
짐바브웨는 참 못살고 가난한 나라거든요.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영국 식민지로 있었던 그때에 50세의 아버지와 14살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답니다. 14살의 어머니이고 엄마가 14살이고 아버지가 50살. 그 태어났습니다. 그는 7살 되던 해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밥 먹듯이 가출했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가정을 뛰쳐나와서 스티븐 농구는 고아원에서, 닭장에서 빈민촌을 전전하다가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은행털이를 하고 경찰서 또 공공시설을 폭파하면서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62년 일요일 주일날 밤에 그가 속한 조직은 한 쇼핑센터를 폭파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마침 건물 앞에 천막에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집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폭파하려고 하는 그 시간, 기독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스티븐 농그는 참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이 쇼핑센터를 폭파하면 아주 더 신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폭탄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들어가니까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폭파하려고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고 그 센터에 있는 모든 걸 다 폭파시키려고 하는데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폭탄을 던지는 시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던지기 전 5분 전 천막 안에서 들려오는 설교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설교에서 언급된 말씀이 그의 영혼을 어루만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이 시편 27편 10절 말씀. 다 같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폭탄으로 천막과 쇼핑센터를 폭발하겠다는 스티븐 롱그는 도리어 복음의 폭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푼 가슴을 안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짐바브웨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호주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린 부모님에게도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이제 스티븐 롱그로 인하여 이제는 부모님도 변화가 되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얼룩진 세상을 폭파하려고 갱단을 만들어서 했던 그가 이제는 사랑의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이 책의 스티븐 농구 선교사 이야기. 예수를 등에 업고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아멘. 혹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후로는이라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생생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에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압도되어 회심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성전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제후로는이라는 비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후로는 주님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